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된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이라 모든 걸 너는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반려자 동반자의 관계였고 자연을 네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이라서 복받는 자였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리신 분인가 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무정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괴롭게 만드는데 뱀의 형상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어떻게 하라느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리라. 아니야 바보야, 그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께 눈이 밝아지게 돼.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이것을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덮쳐서 항상 어렵게 만드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인본주의 세속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 인간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게 되는데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 세상의 풍속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물질만 능지도 벗어야 되겠고요. 또한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누군지 주 앞에 오면은 인간의 생사고 주장하신 하나님, 죽었던 것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 야이로 딸을 살리셨던 주님,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육적인 면에서 죽어가고 있고 물질적인 면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모든 환경을 봐도 길이 없는 자를 살리시러 원하신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특별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타나면 벌써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이 많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전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한 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려 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변화 가운데 번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번성치 못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왜 보존되지 못하는 겁니까? 다 잘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업도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다 기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슬프면 어려우면 눈물이 있게 되고요, 좋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서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한문이 닫혀져서 가뭄이 올 때도 있었고요, 그가 기도하니 한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닫혔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염소물이 변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 집회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는 귀한 계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 새벽 하니까 다 나와서 하지만 그런다고 내부터 싹 빠진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기쁨이 있어야 될 가장잔치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에 항상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결례에 따라서 사람들의 손발을 닦아주는 그 두세 동틀 항아리 6인데 물을 부으라 말씀했어요. 이해되지 못했지만 물을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합니다. 나는 지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가다가 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겠고요, 곤란당했던 가정이 기쁨을 얻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교회 오는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역사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요, 순종이 가는 가정 속에 기적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오다가 이제 마침내 요단만 걸리면 약속 땅 가나안 땅인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사야, 제사장으로 하면 벗개를 메고 요단을 향해 전진해라. 여러분 물이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인데 벗개를 갖고 전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벗개를 가지고 요단의 물을 딱 발이 잠그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상상치 못할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엄청난 이 성을 전쟁할 때 여호사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 말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한 순종해라. 그래서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이기게 된 것은 무기가 많고 전략이 많고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양강라프를 불면서 전진하면 이스라엘 12지파 따라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그렇게 하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쳤던 여리고성이 푹썩 무너진 역사가 있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죽고 말았어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실패했는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관문을 이겼는데 두 번째 조그만 성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갈미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와 금덩어리 몇 개를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그것 중에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은 첫 것이다. 다 진멸이다. 내게 바쳐라. 근데 살그머니 욕심이 있어서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이를 숨겼더니 이걸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죄 하나가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 화살 관역에 정확하게 쏟아져야 될 텐데 순종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할 수 있지만은 불순종하면 내 생각 갖고 살면 빗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은 다 아들까지 주시고 다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복 받지 못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게 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걱정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스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 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번 나와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스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귀한 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라는 거예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 악기를 통해 좋은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처지를 못 박혀 죽으면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까 부르는데도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이고 내 삶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끝내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서 준 영광 얻으시고 우리 자녀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면 시기질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걸 알아서 평상시 말씀을 잘 들으니까 지금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 진다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이 옥합을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게 됩니다. 가룟유다 말합니다. 저 비싼 걸 팔아서 간자에 주었으면 좋았을 거야.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지만은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복음이 증거등마다 이 여인의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베푼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첫째는 죄악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겠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만나의 기적처럼 때를 따랐던 은혜가 있었는데 당연한 듯 우리는 여겨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랍비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그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간다고 하는 건 자기 몸이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검증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직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가운데 나병이 고침받았어.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태까지 피고름 나고요, 목소리도 쌕쌕거리고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들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면 너무 기쁜 나머지 9명은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만나고 싶은 사람 연인을 향해 찾아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개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에서 살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침받은 사람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셨어요. 너가 고침받았지만 네가 구원받으라. 그래서 함양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담을 넘고 나면 또 담이 있게 되고요, 계곡을 넘고 나면 또 다른 계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제가 황새 이야기를 했듯이 다리를 빼려고 하면 안 빼져서 불이 박으면 불이가 박힌 밤에 다리 빠졌지만 불이가 박히듯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연속이에요. 여러분 삶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한 삶 보고 더 많은 걸 복을 주시는데 이랬던 감사를 회복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를 얻어야 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자녀를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아직도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복음 전하러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뭘 하고 우리끼리만 좋을 때가 많아서 이 큰 성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이 성전을 채우라 했는데 우리가 결국 나태하다 보니까 결국은 채우지 못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쪼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복음 전하는데 힘써라. 상대방이 내게 멸시하고 거절해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내라 말씀하셨어요. 당자 비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기도 전에 아버지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 나 밖에 나가 살아야 되겠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날 같은 경우 괜찮죠. 옛날 대가족 시대 속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분가를 쉽게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하냐?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가했는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는 거예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안 들어 아버지가 둘째 목으로 해서 재산 갖고 나가서 재산 갖고 나가니까 물질이 있죠. 물질이 있으니까 여자가 따르죠. 친구가 따르죠. 술을 먹지요. 세상에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못 가잖아요. 다 재산도 탕진하니까 자기 따랐던 여자도 다 사라지고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제일 유대인 데 싫어한 돼지의 지엽 열매를 맺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한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나 종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있던 재산 다 날리고 흥청망청 살다 거지 되고요.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습니다. 냄새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입 맞춥니다. 아들아 잘 왔다. 너가 떠난 날부터 난 널 기다렸다. 잘 왔다. 그리고는 종들을 향해서 목욕시켜라.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여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근데 이걸 봤던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재산 지키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잔치하지 않더니 저 아버지 속 썩이고 재산도 다 떨어먹히고 저렇게 거지로 온 자식을 위해서 잔치하냐고.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게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 아들이 돌아온 건 죽었다가 사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아들아 네 동생 찾는 건 너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 때 우리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동생을 찾고자 애쓴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 성령이 임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는데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내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누가 힘이 있냐면 내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능력 없습니까? 나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풀지 못했던 문제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전하면 그분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면 내게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고 전도해도 힘이 없다. 낙심하지 말아요. 구원 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9월 특별새벽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부받는 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뭔 말입니까? 소속이 달라졌어. 사탄의 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고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식께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손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유치원 끝나가지고 할머니가 하나로마트에 갔대. 근데 우리 손자가 뭘 좋아해? 만두를 좋아하거든. 딱 돌다가 만두집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만두를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가져가니까 만두 사달래.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로마트 밖에 쪽에서 파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안 사줬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야. 할머니 만두 사줘. 7개에 10,000원짜리 만두를 사갖고 왔더라고. 2개 딱 먹고 나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야. 제가 가서 딱 만두가 있잖아요. 식었는데도 딱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또 만두? 야, 저 녀석은 지가 돈도 안 벌고요,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지는 무조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가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딱 빼더라고. 너 어디서 났어? 어떤 할머니가 줬대. 누구냐? 몰라. 비에 보고 주겠어요? 누굴 보고 주겠어요? 나 보고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보여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이 정체성을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주의 영광에서 묶여진 거 풀려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